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주차 요리문답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72문 질문: 그렇다면 물로 하는 외면적 침례가 죄 자체를 씻어냅니까? 답: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제73문 질문: 그러면 왜 성령은 침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어냄이라고 부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큰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례를 통해 몸의 더러움이 물에 의해 깨끗하게 되듯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에 의해 제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물로 외적으로 씻기듯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영적으로 정말 씻긴다는 것을 이 신적 보증과 표지를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제73문 질문: 유아들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네, 그들도 성인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죄로부터의 구속이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인 성령이 어른만이 아닌 그들에게도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언약의 표지인 침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야 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 구별이 이루어졌는데 신약에서는 그 대신 침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침례와 관련하여서 또 성경 가르치는 나머지 부분들 우리 계속 살펴봤었죠. 나머지 부분들 정리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아 세례, 유아 침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침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침례, 아이들에게 침례를 주는 이슈, 사실 굉장히 큰 교회 역사의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실이죠. 아이들 역시 죄 중에 태어나는 사람이다라는 것.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그 모든 사람의 아이들도 포함이 되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영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에는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혹 이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착한 아이가, 저렇게 이쁜 아이가, 이쁜 짓을 하는 아이가 과연 죄 중에 태어나고 죄인인가라고 할 때 사실은 조금 더 그 아이를 관찰해 보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판단,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배우지 않아도 하더라라는 것. 대표적인 아담의 후에 증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건강하고 훌륭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관계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죠. 집안에서 형제들이 많을 경우에는 많은 사회적 훈련들이 그 집안에서의 관계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이들이 적을 경우에 불가능해져서 다양한 사회 문제로 요새 등장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고, 이 여러 정황들이 무엇을 분명히 확인하는가? 아담의 후예로 자기중심적인 주인이신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죄 중에 태어나는 아이구나라는 것을, 이 아이도 구원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을 하죠.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고 이뻐 보여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있죠.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런 아이도 사실은 복음의 수혜자로 성경에서 분명히 지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루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 나라 많은 백성의 회복 구원 그 굉장히 큰 이슈죠. 중요한 이슈라는데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다니라고 하면서 꾸짖었어요. 그렇게 생각 굉장히 중요한 어른들의 일, 큰 일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구원의 복음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누구가 되느냐? 어른들도 포함이 되지만 아이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시면 심지어는 여기 하나 더 이야기를 17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여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게 사실은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에서 심지어는 어린아이의 그런 자세들을 격려하시면서 아이들이 이 복음의 수혜자가 돼, 이 놀라운 은혜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구원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너희들도 이 복음의 은혜의 수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게 중요한 이유인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내시에게 이사야를 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길 가다가 물을 맞닥뜨렸을 때 내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 일에 무슨 망설임이 있겠느냐는, 왜 망설이고 왜 주저하고 왜 그걸 연기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공적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렇다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침례를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빌립이 그리고 그 내시의 요청에 기꺼이 응답해서 그 자리에서 내시가 침례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분명히 짧은 일화지만요.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지 않을 또는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고넬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고넬료 가정이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영이 언약 백성이다, 이 새롭게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죠.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그때 베드로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서 확인이 되어진 이 상황에서 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하는 것을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겠느냐라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일이고요. 주저할 일이 없다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 고백에 신실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침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절대 없다라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다는. 사실 이 모든 이 성경에서 아이들이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데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신실하게 믿는다면 침례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요, 가르쳐지는 일들은 사실은 그 자녀들을 향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너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에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언약 백성으로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백성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그릇이 되고 그 도구가 되고 그렇게 아름답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고요. 아브라함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해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실제로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 가서는 또 너의 자식들을 가르치라라고, 여호와의 도가 필요한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들이 약속으로 주어진 땅에서 그냥 아버지 땅에 아버지 시대 그냥 나도 곁들여서 누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거하고 자신들이 그 땅에서 장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길 바라시며 주시는 말씀이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도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거, 그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이해다라는, 아이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이제 침례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아이들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야 좋거든요. 침례보다 더 우선적으로 전해줘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를 믿는 거죠. 침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그들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경험되어지는 것 말고도 상징적인 예표로 주신 것이 침례를 행함으로써 죄 씻겨지고 죄로부터 죽어지고 또 구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절대 침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다. 우리 앞전에 살펴봤지만 침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침례라는 예식으로 규례로 깨끗함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과거의 율법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침례도 마찬가지로 오직 누구로 인해서 깨끗하게 하죠, 누구로 인해서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롭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언약 백성으로 여겨지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과 관련된, 구원이 필요한 일을 가장 먼저 전해줘요. 침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거고요. 절대 침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침례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침례는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침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침례를 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가 곧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그래서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해진다라고 묘사되고 있는 이런 성경적 이해는 어떻게, 사실 상징이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침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명령되어진 거고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침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요, 그 속내를 진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자세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 예수님 주와 왕이 돼서 그걸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돼. 침례도 그 한 부분이고요. 믿는다라고 할 때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제가 이제 공적으로 예수님 믿는 삶을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가 전혀 문제가 되는 예식이 아닌데 그것을 망설이고 주저한다는 것은 진짜 진실되게 예수님 믿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해 봐야 돼요. 모습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과 사실은 이제 동일하게 보일 수 있는 정황이죠.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두 개는 구분되는 행위고요. 침례를 전파하라는 것은 그 전제되는 믿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전제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침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거고, 공표하는 행위로 주어진 예식이다라는 것. 로마서 6장 좀 전에 읽었던 4절 같은 경우에도 믿음이 전제가 되는 침례를 의미하는 거지, 예식 자체가 믿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침례는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으로 주어, 그래서 믿음이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침례를 전파하는 거요, 믿지 않는데 침례를 주고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는 사실은 제정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침례를 사용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서, 침례를 통해 무엇을 고백하는가? 그럼 침례를 받는 사람이 갈라디아 2장 27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아까 로마서 6장 4절도 그렇지만 침례를 통해서 무엇이 고백?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해서 삽니다라는 것이 고백된 거예요. 예식으로 고백된, 그 예식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가 침례를 받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니 집안이 다 침례를 받아서요, 분위기가 침례를 받아서 이런, 제가 그 교회를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이 나이가 되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아니요, 사실은 그런 제도적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제정하신 침례랑은 의미가 이해가 다른 이해에 있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사람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삽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는 자로 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 하나님이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모해야 된다는 거기서 내가 사는 자로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게 침례가 가지는 의미죠.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침례를 바르게 사용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간단히 다시 정리해보면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침례는 믿음을 확인하는, 공표하는 예식이다라는. 그래서 믿는 자가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예식이 침례. 그러기 때문에 침례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지도하고 돕는 게 사실은 그게 바르게 침례가 진행되어지는, 집행되어지는 모습이죠. 여기서 그러면 사실 구약의 할례라는 예식이죠. 구약의 할례라는 예식인데, 믿는 사람이 신약의 하나님 백성이 침례를 받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할례를 받고, 그러면 할례와 침례는 연속성 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 주어진 예식이고, 할례는 난지 8이 된 아이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침례도 그렇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할례 사실 놀라운 은혜 선물 표징이었죠. 창세기 17장 12절 14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과 아브라함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내 백성으로 살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 있는 백성이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표징으로 주신 것이 이 할례라는 예식이죠. 심지어 할례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모세 아들 때문에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것이 성경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요,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제대로 돼. 그게 사실 애시당 처음 주어졌을 약속이 있었죠. 17장 14절 계속 보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고, 그것은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 책임 있는 아버지에게 물으셨죠. 왜 할례를 아이에게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할례의 모습이었고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침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좀 다른 게요.
첫 번째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건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가 없으면 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는 것도 할례가 없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신약에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우리 앞에 살펴봤죠.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느냐? 절대 아니죠.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이 침례였고요. 침례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절대 아니다. 침례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예식이다라는 측면에서는 할례 연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침례로 하나님 백성 되냐? 절대 그게 아니죠. 우리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침례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침례는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표지가 예수님이 주로 아는 삶의 표지가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 당시 중세교회에서 많이 발생되었던 파견되어졌던 모습이죠.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소위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소속되었고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을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릴 때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성장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돈을 무기 삼아서 횡포를 행하고요. 어린 여자아이를 사와서 첩으로 삼고 각각 불의를 행하는 모습들이 성적인 문제, 경제,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의 일원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이해되어졌죠. 할례로 하나님 백성 되는, 침례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그리고 믿어서 그를 주로 알고 왕으로 알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에서 학습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야지.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그게 믿는다고. 할례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침례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례가 예수님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집행이 되려고 한다면요, 그게 신앙 고백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그 신앙의 모습이다. 침례와 할례의 관계, 할례와 침례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다시 이제 오늘 우리 이슈였죠. 유아 침례.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먼저는요,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을 하는 아이는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에게 침례를 줄 수 없다는 유아 침례를 반대하는 침례교에서도 6살짜리 아이가 신실하게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침례 줍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자기 신앙으로, 자기 신앙 고백으로, 자기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머리에 물이 뿌려지는 형태는 상관없는데 그 예식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는,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건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3대째 믿는, 또는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르친 침례랑요, 성경에서 사도들이 교회 가운데 베푼 침례랑은요 거리가 멀다는, 그런 이해랑은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유아 침례를 지지하는 측면의 분들은요, 교회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교회 공동체 앞에 소개하고 이 아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길 바랍니다. 소개하고 또 격려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는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세례나 침례로 할 필요가 없죠.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헌화식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사실 헌화식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딱히 다른 명칭이 헌화보다는 아이를 드린다라는 표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부모가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이 내 자녀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그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그런 부모가 될 것입니다라고 교회 앞에서 아이를 소개하고, 교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헌신하는 거죠. 본인이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애비노릇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를 가지는 거고요. 굳이 침례를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 제정하신 침례가 그 아이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의 선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죠.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위한다면. 아직 소위 강고죠. 아직 그 베네 쪼고리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자 본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세례나 침례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어른의 마음으로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은요, 사실은 아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의도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돼요. 신실하게 그 아이가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 침례의 바른 모습이다. 그 아이가 사실은 어린아이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교육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요, 인지 능력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았을 때 가르쳐야 되죠.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 예수님 향해서 나오는 거에서 막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야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인지하는 능력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초등학교 빠르면 4학년, 일반적으로 5, 6학년 돼야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기 시작. 그전에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사탕 하나 더 주고 과자 하나 더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을 이해한다면요, 그 이후에는 사랑한다는 걸 조금 더 폭넓게 추상적인 이해를, 상징적인 이해를 가져간다고, 교육학적으로 그런 이해를 인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고백한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죠, 기뻐하죠. 그러나 그 아이가 조금 더 신실하게 그 자기가 고백한 신앙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학적인 이해를, 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그 아이를 위하는 거다. 나아가서 다양한 경험,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친구들도 만나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들을 하게 돼. 인간관계 안에서 사회적 경험들을 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진짜 진실된 거였는지, 아니면 한순간에 감동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감동에 의한 것이었는지 본인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아이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무르익도록 진실되게 하도록 주는 기회고,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거다라고 사실은 유아세를 주는 장로교에서도 이해를 하고요. 유아세를 주지 않는 침례교에서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유아세를 받아 아이들에게도 학습이란 걸 하고, 그리고 다시 더 자기가 경험 가운데서 신앙을 점검한 후에 진실때가 내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확인을 이후에 하게 되죠. 그게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기회를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요, 뭐 소위 이제 헌화식 같은 거라 공동체 앞에서 이 아이를 공동체 안에서 잘 신앙으로 양육하고 하는 경외하는 자리에 있도록 돕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예식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잘 양육하죠. 복음도 가르쳐 줍니다. 시간에 따라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험에 따라 자기 신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일반적으로는 10대 후반에, 우리 교회도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확인을 해서 침례를 받을 수도 그렇게 권면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룰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신실하게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내가 그 아이가 그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죽고 깨끗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본인이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고 감동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그런 이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고백을 한 아이는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셨고요.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정말 그 아이를 가르친다면요, 침례를 섣불리 전파하기보다는 신실하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인지 능력의 발달에 따라서 신학적인 내용도 차곡차곡 아이가 익혀갈 수 있도록,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가르치고 다양한 경험을 본인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난 후에 본인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예수님 가르침 충실한 침례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유아 세례보다는 헌화식으로 아이를 공동체 앞에 소개하고 응원도 받고요. 부모도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잘 가르쳐서 후에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성경적인 것 같다라는 예를 가지고 결론으로요. 예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실은 그 은혜가 아름답게 빛나고 예수께서 주신 선물이 그 의도하신 대로 선물로 누려질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대로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예식을 진행하는 모든 모습에 있어요. 기도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성도 간의 교제도 그렇고요. 침례 성찬도 그렇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모습,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간단하게 유아 침례와 관련된 이해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말씀 다시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아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필요한 건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아이가 필요한 거는 구원이 필요한 거고 아이가 필요한 거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연하고 겸손해서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아이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을 돕는 것이 그게 부모님 되는 거. 그게 실질적인 양육이 지향하는 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그 바톤을 자녀의 마음에 자녀의 삶에 잘 전달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